구약성경 아모스 5장,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14절 15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 열심히 돈 벌려고 하죠. 열심히 일하지요. 왜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해요. 살기 위해서. 잘 먹으려고. 건강식품이고 좋은 음식이고.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새벽부터 헬스장이고 수영장이고 저기 중량천 여기도 그냥 새벽에도 자전거 타고 열심히 해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게 문 열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모처럼 또 놀러 가야 돼. 뭐 하려고 그러지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사는가요? 살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면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뜨개 먹으라고 할 때도 마태 4장 4절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게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을 심도 있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종교 중심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런 곳에 다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타락된 도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사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껍데기로는 여호와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얼마나 슬펐든지 슬픈 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전혀 이스라엘이 다 엎드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땅에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한번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가자 이스라엘 이거는 자기들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로켓 쏘아가지고 여기서 공격하고 이제 지상군 넣고 그 지하 땅굴들 다 빼느라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지금 포스화됩니다. 박살을 냅니다. 빌딩이고 뭐고 다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난리죠. 이 1000명이 나가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명만 100명 나가던 성에는 10명만 남으니라. 이게 지금 아모스 시대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끌 자가 없고 일으킬 자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인진은 얼마나 쓰지 않아요? 쓴숙이지. 정의를 땅에 던지고,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며 백주의 어두운 밤이 되게 하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모든 천체, 모든 땅 위의 모든 걸 다 다스리는데 이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9절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시고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칩니다. 무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 싫어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11절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받고 착취하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합니다. 멋진 집 어리어리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해버려요. 허당입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는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악한 때임이라. 지혜로운 자는 말을 했는데 말도 못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이렇게 타락되고 악해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을 취했지만 그것 누리지도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끊을 자가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좁은 문,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문은 생명길입니다. 세상에 좋을 대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멸망길이에요.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를 찾아라.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줄치십시오. 4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는 자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주전 760년경에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좋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뭐 굉장합니다. 얼마나 저기 부유하고 누렸으면 아모스 6장을 봐요. 6장 3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어떻습니까? 흉한 날, 참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그런 날은 멀다, 우리에게 안 온다 하면서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뼈. 여러분 상하로 그 도장, 인감도장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근데 이런 걸로 침상을 만들어놨어. 어리어리한 몇 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도 누우며 늦잠 자고 일어나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어린 송아지 골라 먹고. 아르헨티나 갔더니 그 어린 송아지들은 다 미국으로 수출해. 지들은 그냥 늙어 빠진 것들 뜯어먹고 있어요. 자, 연하잖아요. 요런 것만 잡아먹고 또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 지르거립니다. 시달데기 없는 노래를 그냥 이걸 하고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 다 자기 즐거움 쾌락을 위하여 뭐 노래고 음악이고 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세요. 한국은 폭탄주에 이게 지금 대학생들까지 다 대접에다가 뭐 소주 뭐 다 섞어가지고 품마시다고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지금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 성경에 다 있네. 다 때 빼고 강내고 뭐 발라대잖아, 그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러면서도 요셉의 환난은 생각도 안 해. 요셉은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도 간 거,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해요. 근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만 물질주의로 향락주의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걸로만 즐거워하며 흉한 날 하나님의 심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타락이 된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릴 때 일으킬 자도 없고 건질 자도 없는 이런 진노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요새 사회 풍토가 점점 강포해져요. 물질 만능이에요. 향락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게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오늘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 전도서 8장 11절처럼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고 끝일 텐데, 죄짓고 나가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하게 하는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뻔뻔해지고 강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는 줄은 모르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세상 것만 취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악해져요.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고 졸도하지 마세요. 시편 50장 22절 찾으세요. 시편 50장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겠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가 있어. 우리 참 끔찍한 욕들 많잖아요. 찢어 죽일 놈이라고, 이런 말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세상 것들, 이런 걸로 속아서 그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 반복에 나옵니다. 하나님 찾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이죠.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다 죽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자는 반드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제일 미련한 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야. 시편 14장 1절에 지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셔요. 이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 어리석고 멸망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 때 엄마를 찾지요, 아빠를 찾지요. 그런데 맛있는 과자나 재미있는 장난감을 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엄마도 찾지 않고 그러고 놀아. 나중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엄마 찾지요. 엄마가 왔는데도 안 찾고 그것만 좋아하고 거기 빠져 있다? 그러면 계속 놀고만 있죠. 그럼 나중에 어려움 당하지. 자, 우리가 그 짝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나를 살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찾는 것 첫째로 해요. 하나님 바로 아는 믿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찾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우리의 살 길을 바로 인도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를 찾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참 귀한 곳입니다. 아브람 때 유수 깊은 신앙의 중심지요 종교 도시로 참 귀한 도시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해서 우상 숭배지로 변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길갈은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기념비 세운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떠나고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이 베델과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게 됐고 브엘세바는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상 숭배가 만악의 뿌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가면 잡히게 돼 있고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반대된 우상들을 가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요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타락된 교회가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찾는 1단계가 뭔가 하면
먼저 우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3가지 시험하지요. 돌로 떡에 먹으라 물질 시험, 그 다음에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안 다치게 하라 시험, 마지막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다 죽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엉뚱한 데 머리 쳐박고 굴복하다가 다 나가는 겁니다. 말세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영적 기근이 옵니다. 이 말씀도 바로 아모스에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무서운 기근은 양식도 물도 석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에요.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어제 은퇴하신 목사님과 전화 통화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을 한대요. 그래서 그 기장교회인데 그래서 고향에서 원주에서 설교를 한대. 그 자기는 다른 나라 가보면은 뭐 재미있게 한대요. 뭐 어디 갔다 온 거, 뭐 본 거, 구경한 거, 뭐 영화 본 거, 뭐 이런 얘기 쫙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듣고 있는데 자기는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재미있게는 한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할 때가 오면은 그냥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니까 자기 시간에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데 그거 아니라 사람들 재미있게 하느라고 웃기게 하느라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죽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 후도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말씀 잘 전거하시오. 그리고 언제 또 봅시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딴짓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를 못하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기근 시대예요. 풍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고갈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돼. 나중엔 성경이 없어졌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놔요. 신비에 육비에 새겨놔요. 달려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그 말씀 그냥 증거하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우리가 기중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지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나, 그죠? 막 찾고 뒤지고 막.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 찾아. 믿음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아. 근데 찾는데 전심을 기울여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 없어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갈급해야 돼요. 이 갈급한 심령, 갓난한 심령은 복 있는 자입니다. 주일날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자 주님 만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도다.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양심을 어기고 마음의 양심은 찔립니다. 성령께서 껄쩍지근하다고 그럴까요? 뭐가 좀 끔찍한 거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범죄하면 양심이 어두워져. 그러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양심을 버리면 배가 파선한 자와 같아. 그럼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바로 쓸 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 만난 기쁨은 제사함의 기쁨, 깨끗한 심령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고백하지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신앙 양심 똑바로 쓰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했으면서도 양심도 안 쓰고 돌아다니면 그거 하나님 없어요. 깜깜한 흑암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찾는 자 부족함이 없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하게 해줘요. 욥기서 8장 5절 6절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한 믿음의 양심을 쓰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기 위하여 뭐해요? 하나님 찾는 것 첫째로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찾는 것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은 미워하라고 했어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악을 미워해요.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악이 뭐지요? 성경에서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거스르는 행동, 이게 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하는 게 악이지요.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뱀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선악과 따먹지요. 죄악으로 오염이 됐어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원수가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저 왼수가 돼버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나?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 순종,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죄악은 망하는 겁니다. 죄는 벌벌 떠시고 회개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삶, 불의한 삶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선을 추구하십시오. 악은 미워하고 선을 구해요. 선을.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이 선은 여러분 생각할 때 단순히 착한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이고 선하신 분이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시편 106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선하시며,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쫓아 사는 삶이 선한 생활이에요. 나의 기준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좀 착해 보이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더러운 헛된 우상들을 쫓아 악한 귀신을 숭배하다 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 헛된 우상 앞에 얼마나 굴복합니까? 인간이 깎아 만들어 놓은 돌덩이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3,000배를 몇 번 하고 정신 나가지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섬겨야지.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것들 다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가 첫 번에 나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우상숭배한 자, 흉악한 자, 남 미워하고 죽이는 자, 살인자, 하나님보다도 세상 걸 더 사랑하는 그런 행음자, 우상숭배, 술객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 치는 것들 다 마귀의 졸개들이지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은 끌어모아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요.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선한 자예요. 마지막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공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살기 위하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치는 그 시대에 이 다 타락이 되고 공의가 무너지고 뇌물로 억울한 자들 그냥 다 정말 비참하게 되고 다 공의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공의를 세웁니까? 성문에서 세우라는 거지.
성문은 사람들이 성을 있고 안에는 집들이 있고 바깥에 외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문을 통해서 안팎으로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출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성문 부근에는 시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친교도 하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여 모이는 사교장이에요. 여기서 여론도 수렴하고 여기서 뭘 해라? 여기서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세우라는 거지. 어디서 숨어가지고 지들끼리 작당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게 복된 나라입니다. 이 정치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공명정대예요. 성문에서 이 공의를 세워가고 공의를 선포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뭐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무너무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구별되게 복을 주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방 열국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제가 너무 바빴어요. 우리나라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와 신학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귀한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저 상주 열방센터에서 목회자 선교 컨퍼런스가 갔어요. 할렐루야,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 15년 됐대. 그 김상문 목사님 진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증거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권의 미전도 정적에 아주 그냥 정말 앞장서서 하는 그 최바울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사진들 찍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는 이방 선교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저들이 다 복음이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쉐마 연구원장 현용수 박사님 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쉐마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이방을 선교하고 유대인을 선교하고 그들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자기 자녀들, 가족들 믿음을 전수하는 거 이거 못하고 막 나가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야. 또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쉐마에 대한 그거를 또다시 또 오랜만에 또 만나고, 그 목사님 아들이 4명인데 셋째 아들이 미국 저기 법무부 차관보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냐, 교민들이 해가지고 책을 쓴 걸 가지고 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쉐마 교육에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이 또 지금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수장인
현 박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헐몬 시온산 예배합니다. 김진섭 박사님은 이거는 이방인의 수 마지막 회개고 돌아올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열방 선교의 최수장, 부모 자녀가 신앙 전수하는 쉐마의 최수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해야 한다, 이 사명. 그 금요일 오후에는 또 원유맨 루키서로 인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또 그 모여서 미국 쏘고 대만 쏘고 같이 가서 또 같이 세미나하고 또 저보고 기도해달래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엄청 바빴어요. 어제는 서산에 우리 시찰 또 교회가 설립돼 가지고 거기 또 이 건면의 말씀 부탁받아 가지고 새벽 일어나 가지고 가서 늦게 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는 그런 귀한 분들을 한 주간에 다 만나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진짜 그냥 사는 게 밥이나 먹고 사는 게 그냥 허영허영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영이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찢어버린다고 하잖아. 심판해버린다고 하잖아. 아무리 건설해도 네가 살지 못하고 던져버린다고 하잖아. 오늘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지들끼리 지게 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악한 것들과 싸움이죠. 저런 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공의가 무너지면, 불의한 것이 득세하면, 온갖 세상 우상 것들이 좌지우지하면 나라 다 망쳐요. 가정 다 망쳐요.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모하고 읽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공의로 심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겠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해라. 자, 오늘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공의를 세워가며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런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은이 쓸데없지요. 병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멸망당할 것도 모르고 나가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선포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살기 위하여 뭘 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찾고 또 악은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공의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악은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공의를 세우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나 저들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공의가 무너지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서 아버지여 던져버리고 하나님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나이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었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며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올 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